그리스도 예수 안에 돌아오지 않으면 다 죽은 자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그리스도 안으로 다시 회복되어져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나가기를 기업 물을 자가 없게 아니하셨도다고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 아이의 이름은 이제 오벳인데 오벳의 이름이 유명하게 되는 이야기는 무슨 세상에서 무슨 영광을 얻고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 세상에서 가장 유명하죠. 주님께서 세상에 또 보낸 사도들의 이름이 가장 유명하죠. 그런 것에 대한 하나의 상징입니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오늘 이런 말씀을 통해서 심령의 빛을 받아서 거듭나셔가지고 형제 자매님들의 그 이름이 아주 우주 만물과 만상 가운데에서 뛰어난 이름, 가장 유명한 이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이름을 받으시려면 빌립보서 2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죄 있는 사람의 모양으로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 본체시며 하나님 자신이시지만 종의 형상을 취해가지고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셔서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그분에게 주셔서 모든 무릎을 그 이름 앞에 꿇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이기는 자의 단에 함께 묶여서 요셉이 추수한 단에 이스라엘 나머지 11단들이 절을 했죠. 그 단에 다 들어가는 이상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단에 다 묶이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다 유명한 이름들을 다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는 이 말에 처해지고 가장 낮은 자로 버림을 받은 상태일지라도 그 영적으로는 가장 뛰어난 이름, 유명한 이름을 부여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형제 자매님들 심령과 마음속에 거듭날 뿐 아니라 심령이 거듭날 뿐 아니라 마음의 생각, 감정, 의지 모든 것들이 인성의 면에 있어서도 예수님의 그 인성과 같이 가장 온전하고 완전한 성품을 다 구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천사들까지도 다 엎드려서 절을 하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의 아들다운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것이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네 생명의 회복자며. 그런 걸 보니까 나오미의 생명은 죽었다가 지금 살아나는 것이죠. 육신적으로는 손자지만 아들인데 그 아들을 통해서 나오미의 죽었던 생명이 잃었던 기업을 되찾고 죽었던 생명이 되살아나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구속입니다. 그러면 생명이 회복된다라는 이 말은 신약의 용어로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저녁에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하셨는데 그 새로운 하나님의 호흡을 새로 받는다. 혈과 육의 생명인 육신의 숨이라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숨을 거두시는 날이 있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호흡을 새로 받아야만 그 호흡은 끊어짐이 없는 호흡인 것이기 때문에 그 숨을 받는 것인데 숨을 받는다라는 것은 성령의 감동이라고 말을 합니다. 신학에서는 성령으로 감동을 받는다. 심령이 소송되는 것을 기점으로 해서 그 마음의 생각, 감정, 의지도 모두 예수님의 온전하신 그런 인격이 답법이 되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생명의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영이 거듭나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 마음의 생각, 감정, 의지, 인격이 온전케 되는 것을 여기서는 말하는 것이 생명의 회복입니다. 생명의 회복자는 바로 나오미가 아들을 얻음으로 그 오벳이 나오미의 생명을 회복시켜주는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이것은
창세기에서부터 개략적인 것만 말씀을 드립니다. 창세기에서 저주의 말씀으로 여자에게는 하나님이 범죄한 여자에게 찾아오셔서 너는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고 해산하는 수고를 하게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구약의 율법 말씀으로 문자대로 그 말씀을 받으면 그건 분명히 저주죠. 혼인을 하면 잉태하고 잉태의 기간은 뭐라고 그러지? 혹독주라고 입덧이라는 걸 하고 음식도 제대로 못 먹고 이게 막 고통을 받죠. 그런 것이 상징이다 이거예요.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해산할 때는 이제 내가 죽을지 살지를 옛날에는 이제 지금처럼 의학이 발달하지 않았으니까 특히 더 그러지만 해산을 하다가 죽는 경우도 많았었죠. 아기도 죽고 엄마도 죽고 아기만 살고 엄마만 죽고 하는 수도 있고 아기가 죽고 엄마만 겨우 살고 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어쨌든 그만큼 해산하는 수고가 그만큼 큰 것이 상징입니다. 이런 것은 다 상징으로서 실제적으로는 그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씨를 잉태하게 되면은 말씀을 받을 때는 기쁘지만 그 말씀이 자신의 생명으로 화할 때는 그것이 고통으로 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진리 세계 그렇구나 하고 영에서 빛이 비치니까 영적인 기쁨이 오지요. 그게 그런 말이었네 하고 그게 깨달을 때는 기쁘지요. 그런데 이제 자기 자신에게 그 말씀이 생명으로 화하여 잉태되어지면은 그것이 이제 생명으로 화하기 위해서는 쓴 어떤 고통들을 겪어야만 그것이 자신의 생명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때는 그게 고통스럽게 마련이죠. 그 기간이 지난 다음에 생명을 해산을 한다라는 것이고요. 생명을 이제 해산하는데 그런 걸려서는 거듭난다, 난다 그러죠. 속에 생명이 잉태되어 있어야 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의 회복에 관한 이야기는 결국은 최종적으로는 죽었던 자가 영이 거듭나는 것, 영이 거듭났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소실하고 교회 생활에 대해서 은혜가 사라지고 삶 가운데에서 교회 생활에서 은혜가 없으면 생활에 활력을 얻지 못하죠. 육신적으로도. 영적인 사람은 육신적인 사람이요. 세상사가 잘 되면 기쁘고 조금 안 되면 나 죽는다고 날마다 찡그리고 이제 그거는 상황에 바람이 부는 거에 따라서 자꾸 얼굴색 변하고 자꾸 모든 게 변하지만 믿는 성도들은 밖에 상황이 어떨지라도 속에서는 흔들림이 없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왜? 영원한 목적이 바꿔졌기 때문에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생명을 강건하게 하시고 더 좋은 것을 나에게 주실 기업을 더 넓은 땅을 차지하게 하시려고 이렇게 하신다. 사람이 많이 깨지고 부서져야 온유한 사람이 되고 마음이 온유한 사람은 땅을 기업으로 받는 거니까 사람이 온유하게 되려면 말은 쉽지만 그게 사람이 온유하게 된다는 게 쉽지 않죠. 진짜로 정말 온유하게 되었는지는 부부간에 가정사에서 무언가 어떤 다툼이 있을 때 보면 정말 온유하게 돼서 넓은 땅을 차지한 사람인지 말만 기업을 상속받았다고 하고 있고 실제는 없는 사람인지는 저기 이제 보면 알죠. 그런데 온유하게 그 기업을 상속받게 실제로 만들어준 건 말씀을 받을 때는 기뻤지만 그렇게 만들어주는 건 가장 가까운 끊을 수 없는 관계인 아내나 남편, 자녀들, 가정사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착상되어진 그 생명의 씨를 생명으로 화하고